한 사람을 소개함으로 말씀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이슬람 국가에서 자란 청년이었습니다. 그 사회에서 무슬림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을 잃고, 상속과 유업을 잃고, 결혼할 자격조차 잃고, 때로는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 무슬림 사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소식 앞에서 마음이 무너졌고 이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한동안 그의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이제 몰래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또 멀리 있는 신자들과 연결되어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 청년이 개종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울며 붙들고 어머니가 음식을 끊고 형제들이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직장을 잃게 됩니다.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원래의 종교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이 신앙의 길이 끝난 것일까요? 이미 이제 끝난 사람일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6장 말씀에 보면요, 다시 회개할 수 없는 완전한 배교자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4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청년은 이제 다시 회개할 수 없는 배교자가 된 것일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사람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질문이 성경은 어떻게 대답하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대답은 저 먼 이슬람 국가의 청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앞에 섰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그러면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보다 먼저 움직이신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베드로는 장담했습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감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 사랑의 크기를, 자기 각오의 단단함을 그가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리에서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의 각오는 진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대개
각오가 모자라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가, 결단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을 만날 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십시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밀을 까부른다는 것은 지금 키에 담아 위아래로 흔들어서 지금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일입니다. 지금 격렬하게 지금 흔드는 것이에요. 지금 원어의 그림은 우리 욥기를 보면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사탄이 욥같이 욥을 두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내놓아라, 흔들어 보겠다고 청구하는 장면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넘어짐이 단순히 그의 의지 박약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실제로 흔들렸어요. 대제사장의 뜰, 낯선 사람들의 눈초리, 당신도 그와 함께 하고 있었다는 지목을 받게 됐잖아요. 여종으로부터. 그리고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 압력의 그 키질 아래서 지금 베드로는 무너졌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저 이슬람 국가의 청년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의 넘어짐이 신앙이 얕아서, 각오가 부족해졌다고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그는 지금 가족 전체가, 공동체 전체가 그를 흔드는 키질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밀가부르듯.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자에게도 그런 키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생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감춰온 두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났다면 이것은 절망의 이야기입니다. 장담하던 사람이 무너지는 이야기, 저와 여러분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니, 본문은 사실 여기서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의 진짜 시작은 베드로의 각오가 아니라 그보다 먼저 움직이신 한 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32절이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지금 그분께서 먼저 기도하셨다고 지금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눈여겨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31절 말씀에 사탄이 밀가부르듯 요구했어요.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했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지금 제자들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복수형이잖아요. 그런데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너는 누구냐면 시몬 한 사람입니다. 오직 그 한 사람, 단수잖아요. 지금 무리 전체를 노린 시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는 지금 시몬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기 사람을 이름으로 지금 붙드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이 음성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시제를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였노니, 이 시제가 어느 형이죠? 과거형이에요. 베드로가 부인하기도 전에, 이미 베드로가 무너지기 전에, 이미 달기 울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그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넘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실지 말지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인하기 전에 그분은 이미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보다 그분의 중보가, 그분의 간구와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네가 넘어지지 않기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베드로는 넘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해요. 예수님은 그가 넘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3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아시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초점은 넘어지지 않기를이 아니라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기를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넘어지는 것과 믿음이 완전히 꺼지는 배교는 다릅니다.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6장이 말하는 배교는 은혜의 빛을 받고도 고의적이고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으며 완전히 등을 돌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연약함과 압력 때문에 지금 시련의 밤에 무너졌을 뿐 그의 믿음은 완전히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의 각오가 강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붙드신 것은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베드로를 붙든 그분의 손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 유다와 베드로가 갈라지게 됩니다. 두 사람 다 그 밤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유다는 은30에 팔았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절망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한 사람은 통곡한 후에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둘을 갈랐을까요? 죄의 크기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위해서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갈리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62절, 누가복음 22장 62절 앞에 한 구절 61절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이제 3번째로 부인하고 달기 오는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1절입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십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직접 그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을 동원해서 이 말씀의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결박당하고 계십니다. 신문받고 계십니다. 지금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당하면서 지금 계신 그 장면들,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예수님께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베드로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아, 너 결국 이럴 줄 알았어 하면 보내는 정죄의 눈빛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미 베드로를 위해, 시몬을 위해 기도하신 분의 눈빛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의 믿음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분의 그 눈빛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눈을 보고 밖에 나가서 이제 심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통곡이 절망의 통곡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에 부딪힌 그 처절한 통곡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또한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국내와 저 해외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여러분이 넘어진 자리에서 혹시나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는 분이 계신가요? 지금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나 계시나요? 저 이슬람 국가의 청년처럼 압력에 못 이겨서 주님을 부인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분이 혹시나 계신가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인하기 전에 그분은 예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비참한 순간에 그분은 고개를 돌려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기도로 붙드시는 그 눈빛으로 여러분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32절에 이제 나머지 절반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에 정말 놀라운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가 돌이킨 후에 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넘어질 것을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올 것을 확실히 선언하셨어요. 만일 네가 돌이킨다면이 아닙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너가 돌이킨 후에입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지금 어차피 돌아올 테니 마음대로 넘어져도 된다는 방종의 허락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방종을 허락하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중보 기도가 자신의 사람을 실패의 자리에 방치하지 않고 마침내 회개케 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그 강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넘어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이러한 뭔가 일반적인 법칙으로 넓혀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확실성은 사람의 넘어짐, 쓰러짐, 또 돌아섬의 정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한 가지 사실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사람에게 신실하시다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보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요, 한때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던 자들도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 그분은 결코 놓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붙들린 것은 그가 대단한 신자고 제자여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자신의 사람으로, 자기 사람으로, 이름으로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넘어짐이 이야기의 최종 엔딩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자기 백성을 향한 주님의 기도가 끌어내시는 돌아옴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에서도 우리 15장이죠. 아버지가 탕자를, 집 나간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돌아오기를 막연히 바랬다라고 성경은 끝맺히지 않습니다. 매일 그 길을 바라보다가 아직 거리가 먼데 지금 저 멀리 그 둘째 아들인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는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의 사람을, 자기의 가족을, 자기 백성을 그렇게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네가 돌이킨 후에라는 이 표현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오늘 설교의 제목과도 같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은, 그래 너가 지금 나를 부인했지, 예수님 부인했지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너 지금 이런 표현 쓰겠습니다. 너 강등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온 베드로에게 주어진 것은 강등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 보기 원합니다, 사명이었습니다. 넘어졌다가 은혜로 다시 일어선 그 사람이 이제 다른 형제들을 굳게 세우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철저한 무능을 경험하고 오직 은혜로만 다시 세워진 사람만이 넘어진 형제를 정죄하지 않고 겸손히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서 이 회복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십니다. 왜 하필 3번일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3번의 부인을 하나하나 마주보게 하시고 그 자리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다시 얹어주셨어요. 지금 상처를 덮으신 것이 아니라 상처를 사명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서두에 그 이슬람 국가의 청년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기 원합니다. 그가 지금 압력을 견디지 못해 거절의 자리에 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부름은 무엇입니까? 그 청년을 향해서 그냥 배교자라고 낙인 찍고 저 사람은 지금 배교의 자리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나버렸다고 여러분이 판결할 것입니까? 그에게 가론 유다의 판결을 내리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그가 반드시 베드로처럼 돌아오리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한 영혼의 최종 상태를 들여다볼 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배교자로 단정해서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다 괜찮다고 값싸게 선언하는 것도 아닙니다. 최종 판결은 그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예수님께 맡기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바로 그 일입니다. 돌이켜 바라보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문을 닫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도 엄청난 박해의 압력 아래 흔들리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조차 품으시고 마침내 참된 회개와 복음의 자리로 돌이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연약한 순간이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 먼 이슬람 국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곁에는 우리가 흔히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나가를 거꾸로 뒤집은 그 말처럼, 예수는 여전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교회에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그 숫자가 100만을 넘는다는 조사가 있을 만큼 결코 적지 않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가나안 성도들, 어떤 사람들은 상처받아 떠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쳐서 조용히 흘러 떠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는 교회에, 목회자에 실망하여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너무 쉽게 판결합니다. 저들의 믿음이 식었다고, 지금 세상이 좋아서 나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탄이 밀가부르듯 흔들어 교회 밖으로 밀려난 그 한 사람을 위해 저와 여러분은 베드로를 위한 그 기도를,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드린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박당한 중에도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셨듯이 저와 여러분은 떠난 그들을 돌이켜 바라본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를 향한 선교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단지 탐문어권으로 나가서, 바다 건너 나가서 하는 해외 선교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에서 비어버린 옆자리, 그 떠난 한 사람을 찾아가는 것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직하게 물어보아야 됩니다. 혹시 우리 공동체가 상한 갈대를 붙드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부러뜨리는 자리가 된 적은 없었는지, 또 넘어진 형제가 돌아왔을 때에 얼굴을 들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였는지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는 그 명령은 넘어졌다가 은혜로 세워진 우리 모두에게, 떠난 그 한 사람을 향하여 지금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를 판결할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로 굳게 할 것입니까? 우리 자신이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그 대답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부인하기 전에 기도하신 분, 베드로가 무너지는 그 순간 돌이켜 그를 바라본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돌이킴을, 베드로의 돌이킴을 은혜로 이끄시고 그 베드로를 형제를 굳게 하는 자로 세우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위한 가장 큰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하신 그 중보가 과거의 한 번으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가 중보자로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흔들리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이 완전히 꺼지지 않기를 그분이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붙드는 것은 우리의 단단한 각오와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자기 백성을 이름으로 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시는 바로 그분의 손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은 오실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지금 상한 갈대가 있습니다. 압력에 꺾여버린 연약한 신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는 무엇입니까? 거의 사그러진 믿음의 불씨. 세상은 그런 갈대를 부러뜨리고 그런 심지를 꺼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를 붙드시고 꺼져가는 심지에 다시 은혜의 불을 붙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넘어진 자리에 있는 분이 혹시나 계시다면, 영상을 통해서 지금 전국에서 해외에서 지금 이것이 나를 향해 주어진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넘어짐은, 여러분의 넘어짐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회개와 회복으로 이끄실 주님의 중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넘어진 형제를 향해서 떠나버린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은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주위에 넘어진 형제 자매들, 가나안 성도와 같이 떠나버린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은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이 이제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같이 돌이켜 바라보고 찾아가고 은혜로 굳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먼저 기도하시고 돌이켜 바라보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